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다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죄를 돌아봅시다.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께 지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나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해 주실 것을
사랑의 주님,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모든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은 모진 비바람과 무더위를 견디며 풍성한 열매를 맺었건만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사명을 말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침묵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전도할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입술로 전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이해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시간 내 마음을 먼저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이 해피데이 전도잔치가 1년 후 행사로 치러지거나 보여지는 성과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세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이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세광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계개혁교회 연맹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교제의 결실이 목사님이 사역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워 수고한 부교역자님들과 교회 여러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크신 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장기용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진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전도 캠페인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가장 값진 헌신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일이 아니라 복된 길입니다. 해피데이 소식입니다.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본당 로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해피데이 전도잔치 은혜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초대하고 신청을 묵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우리 교인은 11월에 2차례에 걸쳐서 교구별로 진행된 아파트에 복음을 심는 아파트 집중 전도를 진행합니다. 전도 부스를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초대와 전도 용품을 나눌 예정이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도 대상은 클래시움, 현대오솔, LH, 금강, 삼성 아파트입니다. 11월 1일 토요일 이번 주입니다. 11시에는 1, 2, 3, 4 청년주구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 주 8일에는 11시에 5, 6, 7, 8 주구 담당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는 장기용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사랑한다 현진아 책을 시리즈를 쓰신 그 목사님이십니다. 은혜로운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구 충동원 주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다음 주일은 1에서 4교구이고요. 그 다음 주 9일 주일에는 5에서 9교구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간 특송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전도 모임, 그리고 2026년 인사당회 해피데이 준비 모임, 목자 원래에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식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장광희당 다 그 오명은 왔는데 그 주보를 보시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치연구소 다교락 1일 찻집이 이번 주 토요일날 솔라 카페에서 진행입니다.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금승 권사님 차녀 김은영 청년이 다음 주 토요일날 3시에 호텔 은파팰리스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사 준비 참조해 주시고요. 대구 세왕생명예비센터 소식입니다. 대학생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수련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오늘 또 유난히 또 많이들 빠지셨는데 하여튼 기운을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몇 주 만에 봤죠? 2주 만에 보는 겁니다. 그죠? 예, 2주 만에 저는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그냥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 딱 왔는데 세상에 아무도 저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저를 보고 웃어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좀 웃으시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기도 덕분에 제가 WCRC 세계 개혁교회 연맹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규모 자체도 크고 전 세계 개혁교회 교인들이 대표들이 다 모여 보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들 무슨 경연장 같았어요. 야,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도 이 세상에 참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하고 또 보고 왔는데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하루에 12시간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은 강의, 공부하는 거예요. 주제 강연, 특별 강연,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신학에 대한 강연 그런 강의를 주로 많이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에 또 회무 처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열흘을 그냥 꼬박 하는 건데 7년마다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또 많이 배우고 또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좋은 데는 없더라. 예. 또 하나 우리 교회보다 좋은 데는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예.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하여튼 이 개구리는 자기가 놀던 물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뭐 중요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있던 모교에 2004년도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갔는데 원래는 청소년이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가는 자리였는데 그때 청소년이 2명이 같이 껴가지고 갔는데 그 선교를 갔다가 그만 그 메콩강에 그 배를 타고 건너다가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 청소년 아이 둘이가 어떻게 보면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가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로 알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순교자로 추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였습니다. 장현진이라고 그 아이가 정말 뜻하지 않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이 장기용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는 그때 굉장히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제 기억에는 우리 장기용 목사님께서는 믿음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을 잘 안 하셨던 분 같고 교회를 잘 나오셨는지도 저 기억이 잘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그 데려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내게 일으켰습니까? 3대 독자예요. 3대 독자를 잃은 겁니다. 그 아이를 잃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셨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가운데 또 귀한 목사님 되셨고 또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또 대학 교수도 역임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모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르셨는지 귀한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저도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또 만드시고 세우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또 제 나름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기용 목사님 나오실 때 귀한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자리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동안 주신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군산에 사실 처음 왔는데요. 지방에 그렇게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작은 도시구나. 그리고 아침에 교회에 도착하고 나서 한번 놀랐습니다. 어우, 이런 지역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뵙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목사님이 20년 전에 그때 뵀던 그 모습에서 그때는 그 청년의 그 지혜로움이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 보니까 그 경륜일 목사님의 그 모습이 되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2부에서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신앙 겪은 그런 과정 이런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언론에도 좀 기독교 언론이죠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정리한 걸 보니까 책은 제가 제대로 기록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리죠. 전면에 이렇게 제 사진이 크게 나오니까 정말 다시 한번 이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믿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도와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죠.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힘들게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를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의문이죠. 이 시간에는 야곱의 생애에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야곱은 그 족장시대, 창세기 나온 족장시대에 이삭의 아들 쌍둥이로 태어났죠. 동생. 그리고 족장시대는 장자가 모든 재산이나 권위, 권한 이런 것을 가지게 되죠. 이른바 장자권. 이런 장자권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먼저 야곱이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사들이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요. 야곱은 조용히 집에 있곤 합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배가 고프죠. 허기집니다. 야곱이 미리 팥죽을 끓여놓고 있어요. 아주 용의주도합니다. 배고프니까 팥죽을 달라고 그래요. 야곱이 장자권을 달라고 하죠.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을 맹세하라고 해서 에서가 맹세까지 했어요. 야곱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오늘날 확인서까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는 장면으로 다시 한번 또 진행이 되죠. 하루는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축복하겠다. 이 별미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트하면서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삭이 미식가입니다. 미식가.
그래서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 태몽이 있었어요. 그 태몽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동생 야곱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었고 야곱이 이삭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잘 안 보인다 했어요.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고 축복했습니다. 족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장자권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죠. 자신에게 해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겁니다.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이니 그때 야곱을 죽이리라 다짐을 합니다. 이 말을 리브가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과 협의해서 야곱을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부득이 야곱은 이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자, 야곱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보통의 성도와 같은 수준이죠. 그런데 사실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경이로운 인물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장사 치르는 과정까지 기록된 사람은 야곱이 아주 유일해요. 하나님은 야곱의 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부터 나타나시고 그래서 말씀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순간 야곱의 모습은 힘든 길을 가는 우리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10절인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성경 구절이 모니터에 나오네요. 브엘세바는 가나안 남쪽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해 끝에 남단 N쪽에 있죠. 그리고 하란은 가나안 북쪽, 오늘날 튀르기예죠. 터키 남북 끝에 있어요. 하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출발한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900km예요. 사람이 하루에 30km 정도 걸어간다 하면 30일 정도 걸어가는 길이죠. 야곱은 홀로 브엘세바를 따라 하란을 가고 있어요.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어느 한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한 곳이 19절에서 베델이 나오죠.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한 100km,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피곤했죠. 밤이 되었고 돌을 가져다가 벽에를 삼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12절이 나오죠.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곱의 꿈을 꿨어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라는 히브리어 술람, 높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은 구약에서 천사들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다나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하늘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리라. 그래서 이 구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신학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통로.
그래서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이 야곱처럼 힘든 길에서 홀로 있을 때가 있죠. 그때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해진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더 많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더 많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야곱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찾아오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실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출애굽 3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정체성을 밝혀주셨죠. 야곱에게 기본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이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베델의 땅에 도착해서 있죠. 근데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땅은 베델의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찍이 약속한 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14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번성한다는 거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확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15절 요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신앙의 중심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의 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계실 거라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말씀은 야곱이 앞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실제로 훗날 야곱은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게 되죠. 요셉을 따라 바로를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이라래요.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는데 그 후에는 애굽에서 요셉과 같이 17년을 살게 되죠. 자,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는 목자의 이미지를 여기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험악한 인생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구체적인 약속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약속을 위해서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지금 상황은 야곱이 별로 잘한 게 없어요. 형 에서 거 빼앗으려고 하다가 이제 도망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약속까지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은혜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서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 힘든 처지에 놓일 때 방관하지 않는다는 그분의 백성. 그죠?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침략을 받고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잡혀가고 있는데 말씀을 주세요. 회복될 것이라고.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43장 1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뒤로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셋째로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 야곱은 잠이 깨었어요. 17절에 나오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고.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죠. 집은 히브리어 베트, 구약에서 성전으로 해석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 불렀죠. 이 하늘문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의 경계선을 가리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찬양이 있죠. 하늘문을 여소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야곱은 잠이 깬 후에 하나님 임재에 압도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은 이곳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어지는 본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18절입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고대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데 20절에 나오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이 서원은 히브리어 네데르 맹세죠. 서원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죠. 이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서원을 또 함부로 잘못 드려도 안 되겠죠. 하나님 뜻에 맞는 서원이 돼야 되겠죠. 서원 잘못 드려서 그렇게 또 망한 사람도 있어요. 사사기에 있다가 그랬죠. 자, 야곱은 하나님께 소망을 말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조건제죠. 우리 한글 성경도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도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굉장합니다. 이 구절만 봐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야곱은 에서가 자객을 보낸 것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씨름을 하죠. 격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이름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이제 21절 하반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시했죠. 지금까지는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만 야곱이 알았죠.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을 뵙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진정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자, 22절 또 나오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그것이 예배의 집이지, 예배의 장소, 성전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이 베들에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했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감사를 표현했죠.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풀리지 않는 의문이죠.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암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구절입니다. 야곱의 영적 민감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어때요?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을 너 가져라 이러고 팔았죠. 귀중한 그 가치를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죠. 단순히 장자권이라 해서 그 재물에 눈이 어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서 암시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으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을 하죠. 사실 이 신앙 고백은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은 공부해서 열심히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꼭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 어떻게 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일까? 궁금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빈곤함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시편 51장 17절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서는 상한 심령. 이 상한이라는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 샤바르, 산산이 부서졌다, 낮아졌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겸손한 마음을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진행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때가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소중한 예물, 그 예물이라 표현을 했는데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 즉 은사를 주셨죠. 그 최상의 은사,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 부분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느 상황에 놓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냥 두실까?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서 놓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탄생을 선언하면서 이사야 7장 말씀을 인용했죠.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이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절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 부활, 그러한 가정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구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여행을 가야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다 그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 여정에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의 믿음으로 따르는 거죠. 믿음으로. 이때 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겠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야곱과 같은 투쟁하는 삶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이 끝까지 길이 다 할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안 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장기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특별히 야곱의 영적 민감성, 그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하고 우리는 참 부족한데 그 야곱의 영적 민감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를 처음부터 태초부터 예비해 주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로
온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영적 민감성,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그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영광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음 가지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부족함 없도록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또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목사님의 여정과 또 믿음의 귀한 삶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